스스로가 뭔가 행해가지고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또 들어간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천국을 가야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는 도구의 예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 심판의 주와 구원의 주가 되고 모든 삶의 주어가 되시는 예수께 굴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고 또 십자가가 사실이 되는, 그래서 죄가 들춰지고 죄들이 들춰져서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출발해서 사망에서 출발해서 의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별개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인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 굴복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해왔던 행동들에게 덧붙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성령께만 직접 배우고 예수께 굴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는지, 후보자가 교체가 되어서 영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한 전직 대통령, 그런데 유한 미국을 민주주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와 마약, 그래도 미국이 이 세계가 평화를 이루는 게 세상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 명품백 수수에서는 대통령이 닫아버렸습니다. 또 야당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는 거 없이 맨날 들추기만 그런 것만 하지, 진짜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선망의 대상을 보고 바라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로 여러분도 크려고 그랬고, 부모가 키웠고 여러분 자녀들도 키웠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크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이 보입니다. 거짓됐다라고, 가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원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올바르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었습니까? 어제 여러분도 세상이었냐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냐고. 내가 세상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죄와 죄들이 들춰져. 그러면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중에 너무나 세계가 전쟁이 멈추고 서로 마약과 통기와, 우리나라도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헐뜯고 있고, 판검사라고 하는 사람 또한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이런 정치,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판검사가 또 판을 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권력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를 주물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한민국을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의 영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이들을 위해서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는 멜로디가 좋아서 말거래서 예수가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성령의 삶, 예수께 굴복되는 삶이라. 바로 예수가 살아주는 삶. 예수님께 굴복된 삶은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바로 굴복된 삶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굴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굴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굴복하고 싶은 막 소망이 그냥 이 우주 가득 하였지만은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소망, 소원, 원함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옛사람일 때, 죽었을 때, 죄였을 때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영에게, 이 마귀에게 배운 대로 지금 그 가치관과 정의와 그 개념과 그 양과치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 아직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 원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면은 뭐요? 바라면 해줄 것이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막 하면은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해주실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원함을 바라세요. 베드로에게 아버지께 계획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얻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소망을 빌어주면은 안 되면은 헌금이라도 많이 해서 아니면 봉사라도 착한 일을 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영원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교리들은 많이 알고 있고 정의를 해놓지만은 막상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또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급합니다. 뭔가 이뤄내고 싶습니다. 내 만족을 빨리 느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런 것들이라면 다 같이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며 아버지가 실행해야 할 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일이 실행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아버지의 일이 실행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러려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야지만이 그리고 거기에 예해하고 그러면은 내가 뜻을 행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전혀 없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부르고 이름이라고 부르고 나는 자녀라고 부르고 아까 처음에 성령에 거듭났습니까? 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수준이 아직도 옛사람의 수준, 옛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땅굴 파는 두더지와 같이 쳇바퀴 도는 다람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을 소개하고 그분을 만나서 살게 하도록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고 용돈을 주고 도와주고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음식을 먹고 이런 수준은 다 해요. 그렇지만은 뭐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를 알려줘서 내가 아버지께 굴복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오늘도 또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구분이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실히 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영들의 분별력, 은사가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춰버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 들춰버렸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죽음이 끝난 것을 부활로 새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상의 통치가 마귀이다. 이상의 세상의 영, 하나님을 배신한 영,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렸던
죄 자체로 만들어버렸던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면 여러분에게 범죄함은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범죄를 사건 중심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관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이, 지서 깨지는 것이 범죄합니다. 이 범죄함을 덮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은 범죄 지속,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열심히 일해서 땅굴 파는 것 외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줄 안다고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설교를 듣고도 그대로 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범죄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진짜 의문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의문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진짜로 바뀌었습니까? 정말로 이 예수가 정말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이 부활의 주가 예수님 맞냔 말이죠. 그분이 주인 맞냔 말이죠. 부활이 경험되십니까? 예수만 돼야지만이 부활이 경험. 예수만 되지 않는다면은 부활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원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한테 기적 한번 펼쳐봐라. 당신이 하나님이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죄와 죄들이 더 구체적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와 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면은 점점점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지혜와 계시형이 보여. 옛사람인 자기 욕심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이, 자기 생각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 거짓됨이, 이 악함이 들춰져서 이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께 굴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까? 매일매일 이게 구분이 분명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오늘 성령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골로새서의 옛 습관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왼쪽에 있는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가 왜 옛 사람을 되려고 합니까? 새 옷을 입고 새 형을 받고 계속해서 성장해라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놓으려고 하고요. 옷만 바꿔서 입으려고 그러고요. 속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확 바뀌어서 겉모습은 남루하고 겉모습은 늙어가고 겉모습은 가난해지고 병들어 있을 줄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이미 들어간 사람,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된 사람, 예수가 사신 같이 동일하게 살게 돼버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살기를 원하고, 살기를 바라고, 살기를 기도하면서 살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달라달라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분이 맞습니까? 이 땅의 신분이 있습니까? 하늘의 신분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신분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 전부입니까? 이 땅의 양식을 못 먹어서 난리법석이십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예요. 우리의 양식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는,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루어진 것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그 행하심에 동참한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왜 설교가 계속 반복됩니까? 똑같습니까? 성경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새로운 걸 원합니다. 또 새로운 걸. 자, 오늘 이 말씀이 네 번째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 여러분 이대로 행하게 오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들으면 싫어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정보가 나 그 말씀 알고 있어. 에이 오늘 이번 주 또 하네. 맨날 이 소리만 들어야 돼? 성경을 전체를 쭉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 너는 내 영광일 뿐이야. 이 소리입니다. 전체가 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살려낼 수. 이게 내 의지야. 내 사랑의 표현이고 나의 공이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죽은 사람 살려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인생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되셨냔 말입니다.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었냔 말입니다. 더 이상 깰 수 없는 관계, 깨면 안 되는 관계, 질서. 연약해서 이 땅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어서 바로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속에서.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이 땅에 있는 이룬 것들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뭐죠? 예수님의 그 양식이 그대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고 갈구고 연구를 하고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만들었지만 떠나버려는 다시 하나님 영광을 해서 다시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걸작품이 되게 했다고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를 믿는 이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삶, 예수의 신분,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말, 예수의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장악한 거고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 알려준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사람, 성령과 예수께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사람, 성령과 예수와 함께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온전한 관계 질서를 이루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룸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은 중독처럼 벌벌벌 떨리십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을 하라 할 때 중독처럼 벌벌벌 떨고 도망가십니까? 도망가는 중독, 피하는 중독, 게으름의 중독처럼 안 되면 분노를 팍팍 내십니까? 아직도 벌벌벌 떠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서로 독특하시면서 역할이 독특한 공통된 관점을 가져요. 삼위 하나님은 절대 따로 있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따로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은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의 삶을 사십니까?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다면 실격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께 예수 안에서 거하십니까? 그런데 말은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 왜? 보장됐어요. 뭔가 나의 구원을 보장받은 것 같고 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안전한 보호장치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보호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 대 인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주인이 맞은 거죠. 그럼 뭐 그 주인한테 내가 굴복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 당신 내 주인 맞죠? 이제 내가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육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내 모든 것을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십니까? 그 통치를 직접 받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자고 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아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해주시러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내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행하시려고 오셨다고요. 행해 주시려고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져야지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목상 맞아.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야. 얼마나 좋니?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명목상 이 정보와 개념을 가지고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명목이 정보가 이 교리가 사실이면 이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이 지금 이 말씀은 살아계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심, 전인격 관계의 질서가 회복이 돼서 온전히 마음과 목숨과 뜻감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전부 다 예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다 전부. 이 관계 형성에 대한 질서가 형성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하질 않는 이유는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왜 예수님께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는 말은 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다 하는 거야. 입으로 하지만 왜 나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할까?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계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완전히 장악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할까? 왜 그럴까 말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되겠지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과 초조 속에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을 자기 편에 끌어 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달라는. 안 하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야고보서 할 때. 여러분 부부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 먼저 질문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비유하여 부부를 또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려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내 되십니까? 남편 되십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두 분이 그렇게 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거듭났는데 그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됐다면서도 부부의 관계 질서가 회복이 안 됐다면은 예수님과 관계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체들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거리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종교, 구원이 아닌 종교, 생명이 아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종교. 갈라디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십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안에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 실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나는 대충 천국만 가면 되지 뭘.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만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정도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누가 정해놨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뭡니까? 성경을 뽑아서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을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아버지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냔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주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의 신분으로 사는가? 예수님이 하늘의 신분으로 사셨어요? 이 땅의 신분으로 사셨어요? 하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잠깐 신분 것들을 얻어진 걸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나버려요. 요한일서 오늘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성령님은 누구를 소개한다고? 예수님을.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영은, 또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이 안에서 통치하게 하지 않는 영은 가짜 영이라고요. 세상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이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예수, 이런 예수라고 말합니까? 들어가지고 정보로 막 해가지고 설교 좀 듣고 막 했으니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여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 영은 예수님 우리를 소개해주고 아버지를 알려주고 예수를 따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과의 사귐이 없이는 예수를 절대 따를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말로만 하지만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부담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봤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예수만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겼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됐다는 건데 여러분 맡겨졌냔 말이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맡겨지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 예배가 되는 거죠. 맡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삶이 조각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려놨어요. 나 이것만 할 거야. 절대 건들지 마. 그리고 나머지 건 다 드릴 거야. 이게 부부 관계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바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까? 이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온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인격이 이제 산 영이니까,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인격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서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먼저 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그러면은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칠판에다가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죽은 영, 여러분 영이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했죠. 세상 영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영을 받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죽은 영이 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이 살았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습니까? 이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여러분을 통치하시냔 말이죠. 이게 통치가 안 되면 질서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 질문을 하고 그랬죠.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무리 좋은 생각에도 나에게 왔다면 꽝이라는 거죠. 성령에 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일치되는 거예요. 프란세 바라는 이 성경학자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의 소개 수없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치하니
내가 갖고 있었던 옛 생각들이 다 멈추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새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변해서 성령을 따라 그대로 이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육신도. 이 육신이 낡아서 삐뚤어지고 상처 입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 몸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완전한 몸이 없습니다. 이 몸은 특수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직접 순종하게, 예수의 명령은 예수께 직접 순종하게 하시고 내 안에 직접 살아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명령하고 알아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순종하게 하고 직접 살아주시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만 전부이며 오직 예수께 전부를 드렸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도 세상에도 그어 놓았던 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이 노후하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직도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우기시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누구에서 왔는지는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 분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성령의 삶, 예수께 굴복된 예수가 살아주는 삶, 오늘 소개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가 살아주는, 성령이 살아주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